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부활 중심인데 메시지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아멘. 그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부활에 대한 그런 그 주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이 삼형제의 관계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였고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내가 보기에 참 제일 가까웠던 그 가족들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베드로와 그 장모의 관계도 있고 예수님과 다른 사도들과의 관계도 있고 또 등등 여러 관계가 있는데 한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 항상 마리아 또 막달라 또 나사로 이 세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특이한 아주 참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이네들이 어떻게 처음에 만나는지는 우리 몰라요. 성경에 그건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네들의 그 부모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부모는 이미 안 계셨던가 그게 아니었나 싶고 어떻든 이 삼형제를 예수님이 만나서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였었죠. 근데 그 가까웠던 삼형제 중에 남자 동생이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로가 병에 들어가지고 죽었죠. 죽어가지고 이제 두 누이 그러니까 동생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아마 쫓아다녀도 봤겠고 또 소문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당연하게 마침 들으니까 가까이 예루살렘에 한 2마일도 안 되는 걸어가도 2마일 정도면 금방 가잖아요. 가까이 계시니까 아주 급전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초빙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그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도 얼마나 안 갔어요? 이틀. 나흘. 그게 토탈 나흘인데. 예. 우리 마라스콘 그 레저버 가서 걸어보면 2마일이면 1시간도 안 걸려요. 2마일 걸어보면 한 40분 가는 거리인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이건 안 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동생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병의 어떤 그 목적을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의인들이 핍박을 받아야 되고, 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런 중한 병을 앓고, 왜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업이 실패하고, 또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why?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사로가 병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이는 죽을 병이 아니다. 첫 번째. 죽었어야 죽었어요? 죽었어.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니, 사랑하는 나사로가 또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이 병들어 죽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째는 안 죽을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세 번째는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설교도 했고 들어보기도 했고, 이 말씀 다시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여기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했어요. 예수님 그 무덤에 갔을 때. 그 나흘의 기간, 4 days.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기간들이 이 나흘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나흘. 여러분들에게 나흘은 어떤 나흘입니까? 나에게는 지금 그 나흘이 지금 현재 당면한 그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런 병이 나한테 왔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 운동도 했고, 나름대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는데, nobody knows. 왜? 그래서 나사로의 경우는 더 안 좋은 경우죠. 병들었다가 죽었어.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정말 어떤 경우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 사람에게, 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또는 나에게 왔을까? 그 나흘. 여러분의 나흘은 어떤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기를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를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예수님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관계다. 사랑하는 관계다. 예수님은 그들을 진정 사랑하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예요. 틀림없어. 그런데 왜 1시간이면 가는 그 거리에 계신 예수님이 안 가셨잖아요. 급하게 모든 거 제껴놓고 가시라는데
안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느냐.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뜻은 우리 생각으로는 감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히틀러 시대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그 안에는 그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왜 하나님이 여기서 묵묵히 계셨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Big question.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인 우리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참 정말 이상한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몇 가지 뭐 방법이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을 막 원망하겠죠. 할 수 있어요. 응?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뿐 아니라 막 공격도 하겠죠. 또 하나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계시다. 그게 믿음의 영역 아니겠어요? 그 믿음의 영역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 대신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시다. 또 하나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왜 예수님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그랬을까요? 이미 알고 계시니까. 다시 살리실 것도 아셨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그 뒤에 구원의 그것까지 부활에 대한 것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그 영생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나흘 동안 무덤에 아까 조나단은 그 이스라엘의 온도가 100도가 넘는 그래서 나흘 감옥에 있었으면 여러분들 시신 썩는 냄새 맡아봤어요? 안 맡아봤어요? 나는 많이 맡아봤어요. 나흘 지나면은 냄새도 냄새고 모양도 아주 그렇고 옛날에는 그 한강에서 익사자가 많이 났어요. 홍수 지나고 나면은 수영사고로 죽기도 하고 홍수로 또 내려온 것도 그런 것도 많이 봤고 또 군대에서 내 한 직책이 그런 사고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많이 봤어요. 그 냄새 지독합니다. 더더군다나 에어컨도 없는 거기서 나흘 그 시신은 엄청나게 부패가 되죠. 냄새가 나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완전하게 죽은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 있었고 그 무덤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자, 그래서 11장 보면은 그 예수님이 늦게사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사
그네들을 찾아가죠. 찾아 이제 가는 광경이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1시간 가는 데를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그 10장 9장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피해가지고 좀 딴 데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왜 그 위험한 데 가십니까?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아직 당신이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것을 암시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르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표현이 잠들었다. 그 성경에는 죽은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잠들었다는 표현이 많죠. 여러 번 나오죠. 어찌 보면 육신의 죽음이 분명하지만 그 뒤에 부활이 있는 사람에는 잠드는 거나 똑같은 거죠. 잠드는 거나 똑같은 거죠. 우리는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날 거예요, 어머니. 부활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또 하셨고, 죽었다가도 다시 살 부활의 소망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12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단순해 제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가셨구나. 빨리 갈 줄 알았더니 이틀이나 더 있다가 이제 가자고 하시는 거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다면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답답하시니까 이게 직설 화법으로 14절 누구 읽어봐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잠들었다 안 하고 이제는 죽었다 그러시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했다 저랬다 하는 거 같죠. 잠들었다 그러더니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죽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하면서 깨달음이 부족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을 디서먼트 잘 이해하는 것을 배우라 그러는데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고 깊이 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어떤 때는 너무 외형적인 거, 그 겉만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맨날 축복 얘기만 하고 그럴 때가 많죠. 그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게 아닌데, 사실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살아날 부활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건데, 제자는 아직 안 죽었구나. 어쩌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네. 그래서 말씀을 discernment라 영어에서 그 우리말에 내지 분별할 줄 알아. 분별을 못 해가지고 이 분별을 잘하는 사람, 잘하는 것 같은 사람 말을 듣고 그거구나. 그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눈먼 채로. 그러니까 자꾸 사이비 종교가 나오고 그럽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한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밝히 이르시되 확실하게 얘기하시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예.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어디 있지 아니하는 것,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거기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냐. 먼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한다고 했어요.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 가신 게 분명히 나옵니다. 의도성이 분명해요. 또 여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지만 어쩌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예수님이 믿게 하기 위해서 거기 안 가신, 그냥 부차적으로 있지 않을까. 성경에 없지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사로한테 가자.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아주 의미심장, 아주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죽어도 좋다. 그런 각오로 가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따라가자. 상당히 비장한 각오로 우리도 죽으러 가자. 차라리 죽으러 가자 가지고 우리도 죽으러 가자. 어떻게 보면 도마가 의심이 많았던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은 이런 거 보면 나름 커미트먼트도 있고 각오도 상당히 남 달랐던 사도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설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는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도 될 텐데 얘기하는 거 보면 도마도 비장한 각오를 하고 예수님과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는 얘기죠. 근데 도마가 베드로보다 성질이 더 급한지 모르죠. 더 급하다. 급한 것도 있겠고 굉장히 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을 잘 보는 사람 같아요. 내가 보기 딱 보고 이거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걸 믿어야 되겠는데 믿으려면 이걸 만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무조건 난 믿는다가 아니고 내가 만져보고 봐야 난 믿겠다. 또 이 경우도 금방 죽이려고 해가지고 피하고 하는데 가시자고 하니까 이거 거의 틀림없이 이제 잡히겠구나. 잡혀 죽을 줄 모른다. 현실적으로 딴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입으로 표현한 사람은 도마야. 성질이 급하고 안 급하고 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아마 도마노쯤은 상당히 그 현실 감각이 좀 빠른 사람이 아니었나 나는 그렇게 도마를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 몰랐을까요? 알았죠. 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나으리 됐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으리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사람들도 또 마르다와 마리아도 자기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포기할 정도겠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나사로 죽음을 보고 위로하러 왔겠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근데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먼저 쫓아갈 것 같은데 이때는 또 반대야. 왜 그랬을 것 같아? 이게 잘 모르지만 마리아가 좀 더 서운한 게 아니었나 예수님한테 대한 싶어. 마리아가 예수님 굉장히 가깝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냐. 죽음이 나를 가지고 없어야 오셨다. 되는데 삐졌어.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안 오셨다. 두 가지. 첫째는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야 하는데, 두 번째 오셨으면 분명히 우리 동생이 안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또 하는 말이 똑같아요. 누구 32절 읽어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네, 마르다나 마리아나 저 때는 예수님 원망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이 좀 도와주셨더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그런 때 있죠. 왜 그때 모른 체 하셨을까? 왜 외면하셨을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마르다나 마리아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한 시간이 오는 거리인데 예수님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다른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 계셨더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네들은 믿었죠. 그래서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이 두 가지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22절에 얘기하니까 21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대답이 또 참 마르다 입장에서는 답답한 얘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은 지금 분명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죽었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어쩌면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도 이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믿고 있어요. 마르다도 그걸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가? 예, 나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아는데 현재는 죽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쩌면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묻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세례받고 구원받았을 때 부활한 것을 믿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어쩌면 반쪽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마르다 또는 마리아는 이 다음에 마지막 날에 우리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고 죽어서도 또 부활하고 지금 있는 사람도 영원히 부활할 것이다. 그 현재형의 부활을 신앙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26절에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부활을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했는데 대답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조금 뭐가 좀 이렇게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질문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내가 이걸 믿느냐? 그 예수님 질문이죠. 그 대답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느냐? 미래형을 이야기했잖아요. 대답이 미래형이지. 미래형도 그렇겠지만 내 질문의 포인트는 오빠의 부활을 믿지는 않아. 그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네, 맞아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근원도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근원도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목자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 예수님이 이 부활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대답이. 어쩌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포괄적인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이시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이 부활의 신앙을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그에 대한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겠고 어쩌면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 뒤에 마리아도 이제 나타나가지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하면서 원망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더라. 여기 비통히 여긴다. 예수님께서 아주 그 심령이 너무 애처롭고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그런 느낌을, 감정을, 이모션을 그 마리아 우는 거, 다른 사람이 우는 걸 보고 예수님도 그렇게 여기셔가지고 그 다음에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아주 딱한 구절 있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는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살 걸 또 아시고 당신이 하실 것도 아시는데 눈물을 흘리겠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모든 걸 우리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인간 예수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똑같은 심령을 갖고 있고 똑같은 이모션을 갖고 계신 예수님. 배도 고프셨고 피곤도 하셨고 또 목도 마르셨고 또 여기서 우시기도 했고 예수님은 눈물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 아닌데 왜 울어? 안 그래요? 우리가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모션레스한 사람이 있어요. 감정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많죠. 믿으니까 당연히 이래야지. 당연히 강하게 나가야지. 네? 또는 뭐 당연히 낙심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님도 때는 약하신 모습을 보셨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도 내가 정말 죽겠다. 제자들에게 약한 모습 보였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 약한 걸 보이면 안 돼. 나보다 믿음 약한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이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인간 예수는 여기 보면요. 그 비통이 오는 마르다가 울을 때는 안 부시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를 좀 더 이렇게 애틋하게 부셨는지 마리아가 애틋하게 울고 그 온 사람들이 우는 걸 보더니 예수는 그냥 애통해가지고 우셨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저분이 그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은 줄 알았더니 사랑하는구나. 예. 사람들 마음이 조금 바뀐 것 같아. 빨리 안 올 때는 사랑 안 하는 것 같네? 관계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기회를 찾아가지고, 눈먼 사람 눈도 뜨게 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은 살 수가 없었나 보다. 비난하는 그 얘기를 또 딱 해요. 이게. 항상 비난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어요.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항상 비난하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킬 때 비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죽을 각오를 하면은 좀 덜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비난받는 거 두려워하잖아. 저 사람이 나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So what? 그래요. 그 별로 중요하잖아.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걸 또 비난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비난하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는 남이 비난할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몇 번 경험했어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때 뭐 인간적인 비난은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말씀에 그 비난을 할 때는 제 자신이 더 강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니까. 예. 그래서 38절, 39절에 이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까지 갑니다. 가보니까 돌로 막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까 냄새가 밖에까지 났는지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 마르다가 나흘이나 됐으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마르다에게 다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아까 초반부에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병, 실패 또는 또 여러 가지 고통, 또 핍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받아들이면 자세가 달라지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바울이 많은 걸 겪었어. 아니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분명히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걸 바울은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나사로가 이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냐. 다시 마르다에게 깨우칩니다. 그러니까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부터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 뒤에 이르질 일을 아셨죠. 네? 아셨기 때문에 감사부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전지전능하시죠.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아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내가 밖에 사람이 있어서 큰 소리를 못 치는데 이렇게 안 했을 거야. 큰 소리를 하면 모든 사람이 죽도록 했을 거예요. 그렇죠? 큰 소리로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죽으면 다 동이 매잖아. 이게 완전히 나사로는 지금 다 동이 매, 이렇게 이런 상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나오는데 얼굴도 수건에 쌓였고 이런 거 나오니까 몰라요. 나사로가 더 놀랬을런지 거기 있는 사람들도 놀랬을런지 마리아와 걸어 나왔을까? 다리도 이렇게 묶어서 감았는데 놀랬을지 모르겠죠. 그때의 광경을 영화로 만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감독이라면 상당히 궁금한데 그 표정, 광경들 어떻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풀어놓아야지 저거 할 거니. 이래서 끝납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선한 목자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의 확신을 그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게 보여줬고 사도들에게 보여줬고 유대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냐.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또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